로마서 9장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토기장이 집에 아주 못생기고 투박한 토기가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는 잘생기고 반듯한 토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인은 물을 기르러 갈 때마다 못생긴 데까지, 못생기기도 하고 금까지 간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갔습니다. 주위에는 잘난 토기들이 질투를 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못생긴 토기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쁜 토기들도 많은데 왜 물 길러 가실 때에는 저만 데리고 가세요? 주인이 방긋 웃으며 대답을 했습니다. 너와 이 길을 간 지가 꽤 오래가 되었구나. 저 길가에 이름 없이 아름답게 핀 꽃, 빨간 꽃, 노란 꽃을 보아라. 어떻게 저렇게 꽃들이 피었는지 아니? 너를 데리고 다닐 때마다 새어나온 물을 먹고 씨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어서 저렇게 아름다운 꽃밭이 되었단다. 못생긴 토기는 그제서야 주인의 깊은 뜻을 알았다고 합니다. 토기장이가 하는 일을 그 누가 함부로 경책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일은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인 것을 믿고서 사는 것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토기장 되시는 주권을 가지신 분이 바로 그분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서 사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삶이기 때문에 오늘 저는 로마서 9장 전체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가, 인류를 구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국민의힘 주성은이라고 하는 청년 대변인 내정자가 하나님 통치가 임하는 나라가 되자라고 하는 그런 문구를 자신의 포스터에 넣은 것이 커다란 문제가 되었습니다. 종교와 어떤 면에서 정치는 분리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의 지탄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삶 가운데서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별로 그렇게 문제될 만한 것은 아니다라고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문제가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통치가 삶의 현장에 나타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인식했다고 한다면요, 하나님 통치가 임하는 나라라고 하는 것이 그게 문제 삼을 만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니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는요, 신은 죽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기독교인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합니까? 라고서 물었을 때에 니체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삶의 모습에서 나는 예수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기독교인의 삶의 현장에서 나는 예수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신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핍박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우리에게 주는 커다란 충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모습 가운데서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 주권 안에서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요즘에 와서 기독교인들은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특별히 6장에서부터 8장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한 가지 중요한 제목이 있다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는 못한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십자가 밑에서 날마다 죽음을 선포하고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서 쓰임받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우리의 삶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동적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삶을 산다고 말했을 때 어떤 율법의 준수나 할례를 종교적인 삶의 중심으로 살아왔던 유대인의 구원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율법을, 선민사상을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고 바울사도가, 유대인 바울사도가 그렇게 외쳤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었던 그들은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다라고 자신들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도요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유대인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느냐라고 하는 이 구원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거기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사람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결정이 나게 되고 멸망받을 사람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부터 8장까지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개인적인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한다면 9장에서부터 11장은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들 두 집단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특권을 가진 민족이다라고서 이렇게 말씀을 먼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특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율법을 주장하고 할례를 주장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러면 구원과는 상관이 없느냐고 물었을 때에 그 면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로부터 특권과 은총을 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의 사랑하는 동족,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들, 자기의 사랑하고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들이 그렇지 못한 가운데 있을 때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1절,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바울사도가 거짓말을 할 리가 없이요. 자기는 진실하게 얘기를 한다. 나에게는 큰 근심이 있고 마음이 그치지 않는 커다란 고통이 나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8장에서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고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주는 삶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삶이라고 선포했는데 8장에서 그런 선포한 바울사도가 9장에 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커다란 걱정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는 염려거리가 하나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8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는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말씀인데 바울사도가 마음 가운데 염려,
바울 사도가 마음 가운데 어떤 면에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그 내용이 과연 어떤 내용을 가지고 바울 사도가 이렇게 염려와 근심과 금식 가운데서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내가 아니하는데 나에게는 큰 근심이 있다. 내 마음에는 그치지 않는 커다란 고통이 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거. 성령님이 확실하게 증언할 수 있을 정도의 내 마음의 상태가 이런 상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라고 하는 것은 그 이유를 3절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3절의 말씀,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이런 얘기입니다. 나의 형제, 나의 조국이 고력의 친척들이 정말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은 내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처럼 저주를 받아서 영원히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부모 형제를 위해서 친척을 위해서 그들이 나는 구원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신앙인일의 삶이라고 한다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는요,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됩니다. 내 부모, 형제, 친척들이 이 조국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원합니다라고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부모, 형제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부모, 형제의 구원을 위해서 이 제주 땅의 구원을 위해서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로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바울 사도에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그가 사역을 했지만은 그의 중심 가운데서 항상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의 사랑하는 동족인 나의 사랑하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서 멸망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근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 이방인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특권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고, 특별히 이방인들에게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4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유대인들을 대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들에게는 양자됨이 있었다. 양자됨이 있었다. 정말로 어떤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는 법률적인 용어로 이스라엘 민족은 열국 중에서 부르시고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시 한번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양자됨과 영광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서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에 처하게 된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그런 민족입니다. 언약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그들이 또 율법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았고, 특별히 성경의 수많은 약속을 받은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이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절은
유대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어떤 특권인가에 대해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조상이 있었습니다. 육신적으로 혈통적으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다. 누구 혈통에서? 다윗의 혈통에서, 유대인의 혈통에서 예수님께서 탄생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만물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시다라고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이방인들이 받지 못한 이런 8가지의 확실한 특권을 가지고서 이들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지만은 안타깝게도 복음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의 능력이 유대인들에게 나타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심령에 예수님이 없다고 한다면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을 들었습니다마는요, 정말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찬양과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행복입니다. 구원받은 것이 행복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나누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행복입니다. 우리 김 목사님이 처음 이 찬양을 인도할 때요, 보통 유행가 가사처럼 저는 들렸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행복입니다 라는 것이. 그런데요, 예수 믿는 것이 행복이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나누면서 베풀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좀 힘들고 어렵지만은 신앙인의 행복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찬양을 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받지 못하고 있는 8가지의 특권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없다고 한다면 다 헛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은 이렇게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지만은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 그러면 그것으로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끝장나게 만드느냐라고 물었을 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실 것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가?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라고 하는 말씀. 토기양이가, 주인이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데 어떤 면에서 질그릇에 해당되는 토기양이가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왜 하나님께서는 선택받은 민족에 대해서 왜 그렇게 취급하십니까? 라고서 묻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데 그 자식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식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삭의 자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식이 둘이 있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허락한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은 버림을 받고, 하나님은 백세 얻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귀한 역사를 이끌어갔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삭을 통해서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첫째가 바로 에서고 둘째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첫째에 해당되는 에서를 하나님은 버리고 기업의 어떤 면에서 상속권자가 된 사람이 둘째로 태어난 야곱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에서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이럴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재산을 분배하는데 만약에 큰아들에 대해서 해당되는 재산을 만약에 분배받지 못한 자식이 있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그냥 잘 넘어가겠습니까? 한번 하겠습니까?
그냥 넘어갈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내가 장자인데 나를 이렇게 취급하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대판 싸움이 일어날 듯 할 만한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버리고 무엇 때문에 이삭을 하나님은 선택했는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에서를 버리고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17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귀한 일을 하셨는가라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는다.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려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수 있다. 먼저 낳았다고 해서 몸종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은 너의 진정한 후손이 대를 이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육적 원리가 아니고 영적 원리에 따르게 된다. 본처는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았고 하녀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은 이삭만이 상속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는 거듭남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총받은 사람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예수님 시대에 신약 시대에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가지고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요한복음 1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자기 땅에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영접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지만은요, 복음을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얘기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뱃속에서 형제 쌍둥이가 바로 장자와 차자가 혈통적인 면은 그렇지만은 거기에서 장자권이 누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결정해 놓았습니다.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셨다라고서 말씀합니다. 12절 말씀. 르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다. 이삭의 아내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큰 자지만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기 때문에 에서가 아닌 야곱이 장자권을 행하게 될 것이다. 13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하심과 같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어떤 면에서 야곱은 에서를 미워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말라기 1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데, 말라기 시대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강대국의 포로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때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가 나타나 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줍니까?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말을 많이 했을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한다면은, 이 백성을 사랑한다고 한다면은, 세월호 사건 때에 열심히 저에게 나와던 학생이 지금은 학생의 중학교 교사가 되었고 그 부모님들도 열심히 다녔는데요, 세월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진짜 사랑한다고 한다면은 그런 사건을 나서 수많은 사람들 죽게 만드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함 받지 못하고 지금도 신앙과는 멀리 떨어진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한다고 한다면 이런 일들이, 이런 나라에, 열방에 이런 전염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서 물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내 삶의 현장에 왜 이런 고통이 있어야 됩니까? 라고서 물을 수도 있습니다. 뭔가를 잘 모르는 철부지 시절이 있어서 어렸을 때에 힘들고 그러면 아이들이 부모에게 뭐라고 말하죠? 부모에게 뭐라고 합니까? 뭐 때문에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들었습니까? 나를 만들었으면 책임을 져야 됩니까? 라고 해서 이렇게 부모에게 억지를 부르는 일이 있었는데, 철 없을 때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철이 들면은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축복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말라기 선지자가 말씀을 외쳤을 때에 많은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면 됩니까? 하고 물었을 때에 그의 대답은 바로 내가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사랑했다라고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한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지금도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으로 영적 관계는 믿음이라고 하는 조건만 갖춰진다고 한다면 누구나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세를 누리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부터 특별한 일을 한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삶을 살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구원의 감격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선택받은 백성을 버리고 선택받지도 못했던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합당한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은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선택해서 구원받게 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은 오늘 14절,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불공평한 분이다. 하나님에게는 진리가 있어야 될 텐데 선택받은 백성을 버리는 일을 하고 보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불의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5절 말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1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다른 박질 치는 자도 말미암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는 내가 열심을 가지고 다른 박질 쳤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오직 구원의 문제는 긍휼히 여기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임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엿장수가 누구 마음대로 엿주지요? 엿장수 마음대로 엿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엿장수에 가서 왜 나에게 적게 줍니까? 따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따질 만한 이유가 못 돼요. 엿장수는 자기 마음대로 엿을 띄워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은 구원시키고 이 사람은 아니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아닐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가르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인간의 간절한 소원이나 열정적인 노력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구원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때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 하는데요, 굉장히 열정적인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서 열심당원이 있잖아요. 열심당원. 그 열심당원의 열심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바울사도는 갈라디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른 박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박질을 잘했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요, 열심을 가지고 뛰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열심을 가지고 뛰는 것이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냐고 묻는다고 한다면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복음을, 십자가를 그들은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요,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니까 애굽의 왕인 바로 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는데, 그래서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민족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과정 가운데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왕을 세웠는가라고 하는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했을까? 그냥 바로의 마음이 전에 같은 마음이었다고 한다면요, 아마도 출애굽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했습니다.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성경이 바로에게, 성경은 출애굽기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다 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게 되어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보다도 하나님의 신이 더 위대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출애굽기 7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심에, 그런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애굽 사람들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섬기고 있는 신이 참신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 요즘 계속해서 에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오늘 아침 새벽 시간에도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강제국으로 심판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가셨냐 묻는다고 한다면, 바로 바벨론 나라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서는요,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최고다,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최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만이 최고의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강대국을 하나님께서 무찔러 버리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자에게 긍휼하심과 완악함을 하나님은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 일에 온전하게 전파되기 위해서 바로 왕을 강팍한 대로 하나님은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목적은 결코
불의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이사야 14장 20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주권 가운데 인도하시는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서 이르시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고 내가 경영하는 것을 반드시 이룬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경영은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을 행하시는데, 25절 말씀, 내가 아수르라는 나라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지게 될 것이다. 26절 말씀,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다. 이것이 열방을 향해서 편선이다. 27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킬 수가 있겠느냐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귀한 생명 자녀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을 때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습은 하나님의 주권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사무엘상 2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나의 감사의 기도. 여호와는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스올에 내려가 지옥에 내려가기도 하고 거기에서 지옥에서 올라오게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7절 말씀,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만들고 부하게도 만들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신다.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나라를 허물게도 만들고 가난하게도 만들고 부하게도 만들고 생명 있게도 만들고 저주가 있게도 만드는 모든 권한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고 반항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습니까? 라고서 이야기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물음에 대해서 그럴 수 없다.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 토기장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한 해는 귀에 쓸 것을 한 해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22절,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그들을 용서할 수도 있다.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국률의 그릇에 대해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무슨 말을 너희들이 할 수 있겠느냐? 토기장이가 자기가 만들고 싶은 그릇, 하고자 하는 계획과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다라고서 말씀합니다.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호세아 2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고 불렀다.
내 백성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백성 삼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다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남은 자가 있다. 하나님 그 남은 자를 하나님께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27절 28절을 보겠습니다. 27절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특별히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남은 자에 관한 그런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다 돌아온 것은 아니다. 그 땅에 미련 두고 바벨론 나라에서 그냥 머물러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돌아온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귀한 역사를 이끌어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반드시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오늘날도 똑같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모든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나라 민족도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삶도 모든 것도 다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주님께 국률함을 입은 자로서의,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구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들이 다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주어 삼창한 다음에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귀한 말씀 가지고 하나님 함께 은혜 나누게 된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 특별한 하나님 아버지의 특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들이 모든 것을 소유해서도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십자가를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은 율법을 중요시하고 할례를 중요시하고 율법은 최고인 줄 알고 있는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이 거부되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날마다 인정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하나님 아버지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자들이여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물 건너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는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너는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토기장이가 자기 원하는 대로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의 삶 가운데서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 모시게 하나님 의의 병기로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정성껏 주님 앞에 힘을 드려오니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마음의 상처를 입고 육체의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 고통당하는 자들이 주님 전에 찾아 나왔사온데 십자가의 보혈의 피에 능력으로 명하노니 질병을 묶여 물고 떠나갈지어다. 질병을 묶여 물고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상처는 묶여 물고 떠나갈지어다. 참된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귀한 예물들을 정성껏 드려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여 어르신들을 모시는 자 하나님 귀하게 하나님 시간을 드리고 귀한 물질을 드린 손길과 사업장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옳은 교회에서 이사와서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기로 하나님 아버지 등록한 김아진 자매님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축복하라 주시고 제주 땅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문종희 집사님 하나님 오랫동안 복음을 알고 있다가 여러 가지로 하는 신앙생활 하다가 다시 또 저에게 와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된 것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딸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육체의 연약 가운데 있는 부분도 치료해 주시고 그가 하고 있는 화진 제주 하나님 아버지 지부장으로서의 귀한 역할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